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요, 다양한 비유가 등장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구약 시편에서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등의 표현이 다 비유적이죠. 또 구약 선지서를 보면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등장하고요, 또 아모스서에 보면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등도 다 비유적 묘사입니다. 시적 표현이 많은 구약에 비해 신약은 비유적 묘사가 적은 편이지만 오히려 예수님의 가르침에 많은 비유가 사용되었음을 우리는 잘 압니다. 예를 들어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비유하셨고, 또 공간 복음서에서는 하늘을 나는 새와 들의 백합화를 비유하시며 저 새도 먹이시고 들의 꽃도 입히시는데 하물며 하나님이 너희의 필요를 공급하시지 않겠냐라고 비유하시며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처럼 성경에는 다양한 비유가 존재하는데요, 이렇게 비유가 자주 사용된다는 것은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입장에서 일방적으로 계시된 하늘의 언어가 아니라 이 땅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일상의 언어로 계시된 이해될 수 있는 말씀임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요, 매우 흥미로운 비유가 하나 등장합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이사야서 36장부터 시작되는데요, 이 아수르와 오랫동안 봉신관계에 있던 남유다가 아수르를 저버리고 반아수르 전선에 합류합니다. 그러자 분노한 아수르의 사네립 왕이 군사를 보내서 남유다의 성읍을 초토화시킵니다. 수도 예루살렘만이 남은 상태에서 그는 랍사게라는 직책을 가진 부하장수를 메신저로 히스기야 왕에게 보냅니다. 예루살렘 윗 저수지의 수로 곁 빨레터의 밭에서 진행된 회담에서 랍사게는 남유다의 대표들에게 이렇게 힐문합니다. 너희가 진정 믿는 것이 무엇이냐고, 그것이 무엇이든 너희는 결국 패배할 것이니 순순히 항복하라고 협박합니다. 아수르의 강압적인 항복 요구를 듣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신하들은요, 옷을 찢고 히스기야 왕에게 나아가 랍사게의 말을 전하면서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항복 요구를 전해들은 히스기야 왕이 본문 3절에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사람을 보내 기도를 요청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같이 본문 3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죠. 시작.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에 오늘은 환난과 책벌과 능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으려 하나 해산할 힘이 없음 같도다. 여러분, 보시다시피 저는 아이를 낳는 경험을 할 수 없는 남자입니다. 그래서 이 비유가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마음으로는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자, 여기 사용된 히브리어를 직역하면 이런 뜻입니다. 이제 아이를 막 낳아야 할 상황인데 아이를 낳을 힘이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리서치를 좀 했는데요, 여러분, 옛날에는 요즘처럼 현대의학이 잘 발달되지 않아서 아이를 낳다가 산모가 죽는 경우가 자주 있었다고 합니다. 출산 시 산고나 태아가 골반에 걸리는 난산, 또 자궁 파열 등으로 아이를 낳다가 그만 죽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이 누구와 같다는 겁니까? 모든 성읍을 빼앗기고 수도 예루살렘만 달랑 남은 남유다의 상황과 유사하다는 겁니다. 이제 아수르의 계속되는 억압 속에서 반아수르 전선을 만들어서 독립된 국가로 재탄생하는가 했더니만 마지막에 이르러 힘이 모자라 이렇게 주저앉게 되었다는 비유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우리도 살면서 본문 3절의 이런 비유와 같은 상황에 처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아니, 지난 8개월 이상 팬데믹으로 어려움을 겪던 분들 중에는 이제 좀 비즈니스가 다시 나아지려나 하며 다시 일어설 계기를 마련하라고 동분서주하는 가운데 또다시 3차 대유행이 시작되면서 더 이상 다시 일어설 힘이 없어 팍 주저앉고 싶은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꼭 팬데믹이 아니어도요, 질병의 문제, 가정의 문제 등으로 다시 한번 힘을 내어 일어나 보려고, 치료를 받아보려고, 관계를 풀어보려고 하는데 마치 아이를 낳을 힘이 더 없어 그냥 자포자기 하고 싶으신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바로 이런 모든 상황을 지금 히스기야 왕은 당시 흔했던 사산의 경험을 통해 비유하며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이를 낳으려 하나 힘이 없는 상황이라고 말입니다. 이제 조금만 더 버티면, 힘을 내면 다시 독립된 국가로 일어설 수 있는데 여기서 이렇게 주저앉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물론 우리가 잘 알듯이 결국 남유다는 이 극한 위기 속에서 다시 일어섭니다. 누구의 도움으로요?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의 손으로 말입니다. 기적적인 여호와 하나님의 간섭하심으로 말입니다. 근데 어떤 방법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히스기야의 기도를 통해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가 어떻게 아이를 낳을 힘조차 없는 상황에서 극적으로 다시 아이를 낳고 일어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히스기야 왕은 어떻게 아이를 낳을 힘조차 없는 위기의 상황에서 일어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합니까? 본문을 통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은혜와 도전은 무엇입니까? 제가 첫 번째로 여러분에게 던지고 싶은 질문은 이것입니다. 여러분은 위기가 찾아올 때 제일 먼저 어디를 찾아가십니까? 같이 본문 1절 말씀을 읽을까요? 같이 읽죠. 시작. 히스기야 왕이 듣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갔고. 자, 회담에 나갔던 신하들이 돌아와 왕에게 보고합니다. 랍사게가 이야기하는데 좋게 말할 때 항복하라고 합니다. 도대체 어떤 나라의 신이 우리 아수르의 공격에서 그 나라를 구했냐고, 너희의 여호와가 너희를 능히 지킬 것 같냐라고 이야기했다고 말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을 전해 듣고 왕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먼저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은 상태로 어디로 갑니다. 어디로 가요? 여호와의 전으로 갑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우리 삶에 뜻하지 않은 위기와 재난이 일어날 때 내가 제일 먼저 찾는 사람, 찾는 곳, 찾는 방법을 보면요, 내가 무엇을 진정 의지하고 있는지를 알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제일 먼저 금고나 은행으로 갑니다. 어떤 사람은 부모님이나 친척 중 유력자를 찾습니다. 어떤 사람은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친구나 기관을 찾아갑니다. 거기에 내 도움이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히스기야 왕이 회담 대표들의 보고를 듣자마자 제일 먼저 간 곳이 바로 여호와의 전입니다. 여러분, 한국의 TV 프로그램 중에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라는 방송이 있는데요, 지금 본문을 보면 우리 유다 왕이 달라졌어요 입니다. 특히 누구랑 비교되는지 아십니까?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 왕과 비교됩니다. 우리가 지금 새벽 기도의 말씀으로 동일한 이야기를 기록한 역대하를 묵상하고 있는데요, 아하스 왕은요, 남유다의 왕들 중에 악한 왕으론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왕입니다. 그는 온갖 우상들을 남유다에 수입했을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정치 외교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배제했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 왕은 여호와를 역사와 정치를 결정하시는 주인으로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급박한 상황에서 여호와의 전에 기도하러 간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본문의 배경을 좀 더 살펴보면요, 사실 히스기야는 처음에 아수르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애굽을 의지했습니다. 두 강대국 사이에 끼어 있기 때문에 양쪽 사이에서 줄다르기를 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막상 위기가 닥치자 애굽이 와서 도와주지 않자 애굽도 믿을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모든 수고가 헛됨을 깨닫자 이제 낭떠러지 끝에 서 있는 자로서 누구를 찾는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무릎을 꿇는 길을 선택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 저 사람 찾아가서 도움을 요청하고 이번에는 정말 확실하게 해결되겠지 하지만 또 다른 문제, 또 다른 고비가 찾아옵니다. 그때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정말 찾아야 할 분은 제한적이고 유동적인 사람이 아닌, 그 어떤 물질도 아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기도자 여러분, 여러분은 위기가 발생할 때, 뜻하지 않는 시련이 찾아올 때 누구를, 어디를 제일 먼저 찾아가십니까? 내가 더 이상 감당 못할 고난이 찾아올 때 내가 결국 붙잡고 찾아야 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인정하십니까? 여러분, 물론 지금 히스기야가 아버지 아하스와 달리 성전에 나아가 기도하는 것은 참으로 귀하고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입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간 것은 잘한 것입니다. 그러나 아수르가 쳐들어오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했다면 어쩌면 지금의 환난을 피할 수도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환난이 찾아오자 여호와의 전을 찾는 것 귀합니다. 그러나 환난이 찾아오기 전에 주의 전을 사모하고 기도와 말씀의 자리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아이를 낳을 힘조차 없어 자포자기하려는 순간 히스기야는 어떻게 하나님의 극적인 도우심을 경험합니까? 여러분은 위기가 찾아올 때 중보를 부탁하십니까? 자,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히스기야 왕이 여호와의 전을 찾아 자신이 직접 기도할 뿐만 아니라 이사야 선지자에게 중보 기도를 요청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같이 본문 4절의 마지막 부분을 우리 자막을 보고 읽을까요? 이사야 선지자에게 사람을 보내서 지금 남유다가 아이를 낳으려 하나 해산할 힘이 없다고 상황을 묘사한 후에 바로 마지막에 히스기야 왕이 부탁한 이야기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그런즉 바라건대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시더이다 하니라. 자, 자신도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면서 하나님의 사람 이사야 선지자에게 무엇을 부탁합니까? 이 예루살렘 성 안에 남아있는 자들을 위해 기도해 달랍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모욕하는 이 아수르를 심판하시도록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왕기나 역대기를 읽다 보면요, 종종 왕들이 나라의 위기가 찾아올 때 자신은 기도하지 않으면서 훌륭한 선지자들에게 기도를 요청하는 말씀이 발견될 때가 있습니다. 참 안타깝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분들이 저에게 목사님 절 위해 기도해 주세요 라고 말하는데, 요청하는데 자신은 막상 기도를 안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도 합니다. 저는 기도할 줄 모르는데 왠지 목사님이 기도해 주시면 하나님이 더 잘 들어주실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면 제가 종종 정중하게 이렇게 답할 때가 있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제가 기도하는 것보다 당사자가 직접 기도하시는 것을 더 기뻐 들으십니다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목회자나 신앙의 친구들과 기도 제목을 나누는 건 너무나 귀하고 필요한 모습입니다. 여러분, 힘들 때 혼자 기도하지 마십시오.
히스기야 왕처럼 이사야 선지자에게 그가 기도 제목을 나눈 것처럼 함께 기도해달라고 신앙의 친구들에게 부탁하십시오. 그러나 본인도 기도하시면서 중보기도의 힘을 믿고 기도 제목을 나누십시오. 기도 제목을 나눈다는 것은 기도의 힘을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요, 심지어 예수님까지도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과 함께 겟세마네가 기도하시면서 중보를 부탁하셨다는 것 아십니까? 마음이 너무나 힘드시고 슬프셔서 사랑하는 제자 셋을 데리고 기도의 장소에 가서 함께 깨어 기도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제가 마가복음 14장 33절과 34절의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여러분, 예수님도 깨어 함께 기도할 사람이 옆에 있다는 것이 힘이 되셨습니다. 100% 신성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100% 인성을 입으신 분으로서 우리에게 함께 기도해야 함의 중요성을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그 중요성을 실제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자, 그리고 로마서 또 8장에 보면 이 예수님은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시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힘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혼자 기도하지 마시고 부부가 함께, 살림원들이 함께, 믿음의 지체들이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하십시오. 선하시고 온전하신 하나님의 응답이 때때로 우리의 바람과 다를지는 몰라도 하나님은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이를 기뻐 받으시고 선하시고 온전하게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에 좋은 살림들이 참 많이 있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참 감동받는 살림이 하나 있습니다. 이 살림원 중에 한 분이 좀 오랫동안 정체불명의 질환으로 고생하고 계십니다. 그런데요, 저에게 지속적으로 기도를 요청하고 또 살림에 방문해서 이 살림원을 위해 기도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래서 제가 가보면요, 부부 살림원 10여 명이 모일 때마다 이 권사님을 위해서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기도합니다. 제가 찾아갈 때마다 이 권사님을 가운데 앉게 하고 같이 손을 뻗어서 기도하는데요, 제가 지난 주일 이 오랜만에 공동회의 참석차 이 교회에 오신 그 권사님을 만나서 인사했습니다. 좀 통증이 나아지셨는지. 근데 확인해 보니까 아무래도 관절염인 것 같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답했습니다. 권사님, 계속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시지만 그래도 권사님에게는 함께 마음 모아 자기 몸처럼, 자기 일처럼 기도하는 살림원들이 있다는 거 잊지 마세요. 그리고 힘내셔야 합니다 라고 제가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제가 그 살림에만 여러 번 탐방을 갔어요. 왜냐하면 살림지기께서 계속해서 중보를 요청하며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보면요, 이 살림의 살림지기 부부는요, 기도의 힘을 믿는 분들이십니다. 그래서 결코 혼자 자기들끼리 기도하지 않습니다. 부족하나마 저에게 함께 기도해달라고, 여기 우리 살림에 남아있는 자들을 위해 기도해달라고 계속해서 부탁하는 겁니다. 부디 혼자만 기도하지 마시고, 아니면 남에게 기도는 부탁하면서 본인은 정작 기도를 게을리하지 마시고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역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할 수 있는 한, 함께 기도할 친구들이 있는 한 포기하지 말고 다시 힘을 내어 아이를 순산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 아이를 낳을 힘조차 없어 자포자기하려는 순간 히스기야는 어떻게 하나님의 극적인 도우심을 경험합니까? 세 번째로, 여러분은 위기가 찾아올 때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위해 기도하십니까? 이렇게 여쭤보고 싶어요. 여러분, 이 대지가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이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지금 내가 위기 가운데 있는데, 그래서 아이를 낳을 힘조차 없어 사산할 상황에 처해 있는데 살려달라고, 구원해달라고 기도해야지 왜 여기서 갑자기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위해 기도하냐고 말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구원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했는지를 자세히 살펴보면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이해하실 겁니다. 자, 이제 히스기야가 성전에 가서 기도하면서 선지자 이사야에게 중보를 요청합니다. 그러자 이사야는 찾아온 메신저에게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신다고, 너희가 아수르 왕의 신하인 랍사게에게 들은 나를 능욕하는 말로 두려워하지 말라고, 내가 사네립 왕을 심판할 거라고 말씀합니다. 누구를 능욕한 말이요? 나를 능욕한 말, 곧 여호와 하나님을 능욕한 말로 두려워하지 말랍니다. 자, 그리고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8절에서 13절 말씀을 보면 겁박을 해도 예루살렘이 쉽게 항복하지 않자 이번에는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직접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내용을 요약하자면 핵심 메시지는 이렇습니다. 내가 다른 나라들을 어떻게 무자비하게 짓밟았는지 기억하랍니다. 내가 신뢰한다는 여호와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지켜줄 거라고 착각하지 말라고 협박합니다. 여러분, 이건 마치 사탄이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이는 것과 비슷하게 보여집니다. 이번 팬데믹으로부터 하나님이 너를 지켜줄 수 있을 것 같아? 이렇게나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감당 못해서 자포자기하고 있는데 또 이렇게도 사탄이 우리에게 속삭이죠. 너의 질병은 안 돼. 의사도 안 된다고 하잖아. 그냥 포기해. 낙심해. 라고 말입니다. 제가 일전에 한번 주일 설교 중에 소개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한 영화에서 주인공의 어렸을 때가 나옵니다. ADD, 곧 주의력 결핍증으로 주인공이 학교 생활에 잘 적응하지 못하는 가운데 계속해서 사고를 치니까 학교에서 연락이 와서 싱글맘인 엄마가 학교 선생님을 찾아갑니다. 선생님이 아이가 ADD라고 통계를 들먹거리면서 이 아이는 약을 먹여야 된다라고 어머니에게 수치심을 주자 어머니가 선생님 사무실을 박차고 나가면서 이렇게 외칩니다. My God is bigger than your statistics. 사랑하는 기도자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탄이, 주변 사람들이 그 누가 뭐라고 이야기해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통계보다, 과학보다 그 위에 계신 분인 줄 믿습니다. 지금 사네립이 또다시 사자를 보내서 히스기야의 믿음을 흔들려고 합니다. 너희는 안 된다고. 그 어떤 나라도, 그 어떤 민족의 신들도 나를 넘어뜨린 적이 없다고 통계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통계를 뛰어넘는 구원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는 역전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자, 그래서 히스기야가 어떻게 합니까? 편지 글에 두려워 떨며 어떻게 해야 하나 불안해합니까? 아닙니다. 14절을 보니까 또다시 여호와의 전으로 나아갑니다. 내가 붙잡을 분은 누구밖에 없다는 겁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는 사네립의 엄포보다, 협박보다, 그가 이야기하는 통계보다 더 위에 계신 하나님을 붙잡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사네립이 직접 보낸 편지글을 아예 여호와 앞에 펼쳐놓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히스기야 왕이 기도한 내용이 매우 중요합니다. 본문을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하나님, 사네립이 당신을 향해 내뱉은 이 무시하는 말, 회방하는 말들, 모욕적인 말들 들으셨죠? 그러나 저는 압니다. 그가 이전에 무너뜨린 신들은 참 신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나무와 돌로 사람이 만든 가짜 신입니다. 그러나 당신은 천지를 만드신 만군의 여호와이십니다. 자, 그러면서 마지막 20절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같이 읽죠.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 만국이 주만이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무엇을 기도합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지 말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도 당신의 살아계심을 보여달라고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기도자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이런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시라면 응답을 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자신의 이름, 자신의 영광, 자신의 승리를 무작정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 아수르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이 구원을 통해 당신이 참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보여달라는데 어떻게 참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이 기도에서 초점을 자신에게서 하나님께로 맞추는 히스기야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많은 경우 우리 강구의 문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제발 살려달라고, 고쳐달라고, 해결해달라고, 도와달라고 기도는 하지만 거기에 내가 믿고 신앙한다는 하나님의 영광과 뜻이 없을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고등 종교와 저질 종교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저질 종교는 내가 믿는 신의 뜻대로 살아야 한다, 이 신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한다,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내가 필요한 것 얻게 해달라고, 내가 당장 급한 일 해결해달라고 전보고 부적받고 구슬하는 게 바로 저질 종교의 특징입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하나님은 그런 저질 종교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참으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나의 부족하고 연약한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우리들 가운데 이루어지고, 그래서 나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 그분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기도할 때 자신에게만 초점을 맞추면 기도는 자신의 욕망을 실현하는 도구에 불과해집니다. 그냥 그 도구로 전략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기도가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향할 때 그에 따른 나의 삶과 실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에 집중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팬데믹으로 너무나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고 가족 중에 질병으로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자가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이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이 상황 속에서도 당신의 살아 역사하심이 경험되게 해달라고, 이 상황을 통해서도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부디 히스기야 왕의 기도하는 모습을 통해 우리의 기도를 새롭게 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아이를 낳을 힘조차 없어 절망하는 우리들에게 성경은 히스기야 왕의 모습을 통해 이렇게 도전합니다. 여러분은 위기가 찾아올 때 제일 먼저 어디를 찾아가십니까? 여러분은 위기가 찾아올 때 중보 기도를 부탁하십니까? 여러분은 위기가 찾아올 때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위해 기도하십니까? 시간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한번 진실하게 나의 지금 상황을 하나님께 아뢰며, 히스기야 왕에게 역사하신 하나님, 내가 그렇게 기도할 때 내 기도를 들으시고 지금 이 상황에서 당신의 이름을 위해 나를 구원해 달라고 이 시간 한번 마음 모아 간절히 기도했으면 합니다. 같이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죠.